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교자로 서기보다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도 곧 예배의 행위가 되어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며 오직 하나님만을 존귀케 하기를 원하옵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고 주를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50년대에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연예인, 그 스탠드업 코미디언 중에 맥크루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를 추종하는 많은 팬들이 그에게는 있었고, 그가 입을 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웃기도 할 만큼 그렇게 아주 말을 잘하는 이 코미디언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가 그를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당신에게 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꾸며낸 이야기를 하고 나는 사람들 앞에서 사실을 말하는데, 그런데 왜 사람들이 당신의 꾸며낸 말에는 열광을 하고 사실을 말하고 있는 내 설교에는 사람들이 시큰둥한지 그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합니다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자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꾸며낸 말을 사실처럼 말하고 목사님은 사실을 꾸며낸 말처럼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내 말에 더 감동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만,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사실처럼 말하는가 아니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더 비중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현대인들의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절대를 믿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에 그렇게 큰 무게를 두지 않는 편입니다.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주관적인 감정이나 취향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현대인들은 그것이 사실인가 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것이 사실처럼 들리는가 하는 것에 더 많은 그 무게를 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에 근거한 뉴스보다는 어쩌면 듣기에 솔깃한 가짜 뉴스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인가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사실에 큰 무게를 두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내 취향에 맞는 말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가짜 뉴스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설교보다는 오히려 듣기에 좋은 마음에 와닿는 설교를 사람들은 더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 해석의 다양성과 진리의 절대성이 서로 상충해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나는 그 해석의 다양성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진리의 절대성에 대해서는 큰 무게를 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유능한 세일즈맨은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물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물건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물건이 좋다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사람들인 거죠. 예를 들어서 샴푸 광고를 보면 이 회사는
아주 머릿결이 좋은 모델을 통해서 샴푸 광고를 합니다. 머릿결이 좋은 광고 모델이 이 윤기가 흐르는 머리를 한번 흔들고 나면 그러면 사람들이 사고 싶은 충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좋은 머릿결이 샴푸를 사용해서 그런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증명하지 못해요. 그런데 샴푸를 사용해서 그렇게 되었든지 아닌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쩌면 그 모델은 그 평소에는 그 샴푸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현대 구매자들에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모델의 역할이 있다면 샴푸를 사용해서 그 보게 되었던 효과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샴푸를 사용해서 본 효과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구매 충동을 느낄 만큼 그렇게 매력적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만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그 샴푸를 정말로 사용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광고 모델은 자기가 광고하고 있는 그 상품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상품을 사도록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제로 이 모델로 사용하고 있는 그 상품을 사용하는가 사용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질문도 아니고 묻고 싶은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설교나 전도는 어떨까요? 좋은 전도자, 좋은 설교자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전하는 것을 믿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전도자가 그리고 설교자가 만일 진리를 다루고 있다면 그가 얼마나 설득력 있고 얼마나 호소력 있게 설교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 만큼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교회로 생각하거나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설교를 잘한다는 게 굉장히 큰 어떤 이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가 전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을 호도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집 팔고 땅 팔고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자고 해놓고 자기는 그 뒤로 정말로 비싼 집을 샀던 이장님 목사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그 다미선교회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많은 교인들은 그의 말을 듣고 집도 팔았고 땅도 팔았고 그래서 다 팔고 교회로 모였는데, 물론 주님은 재림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사람들이 집 팔고 땅 파는 동안에 자기는 집을 사고 땅을 샀어요. 이건 완전히 사기꾼이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극히 비이성적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 심리적인 종교적인 심리가 인간에게 있음을 알고 있지만, 집도 팔고 땅도 팔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이 이장님 씨의 호소력과 전달력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겠다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마치 대동강물을 팔았던 봉이 김선당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지만 저는 교인들에게 땅 팔고 집 팔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그나마 감사한 것은 김성호 목사님에게도 그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김성호 목사님이 설교를 유능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집 팔고 땅 팔아서 그래서 헌신하도록 그렇게 만들 능력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탁월한 호소력과 그리고 설득력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결코 좋은 설교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자기가 믿고 있는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는 믿지 않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도록 만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어쩌면 사기꾼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정말로 그 확신을 가지고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진리인 줄 스스로 속아서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정신질환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그럴듯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잘 움직여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목회를 잘하는 목사들을 미국에서는 테크노 패스터라고 부릅니다. 테크노 패스터란 말을 아마 굳이 번역하자면 목회 기술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잘 움직이죠. 그리고 아주 뛰어난 행정력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진리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을 다루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성과 그리고 또한 진실성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사실성이란 그것이 과연 진리인가 하는 것이고, 진실성이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얼마나 진실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과의 대화에서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 죄인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5번을 이혼했으니까 죄인 취급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엄밀히 그 여인이 5번을 이혼했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을 받았다는 것은 남성 위주의 그 사회였기 때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이 이혼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이혼을 주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여인이 5번 이혼을 했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5번을 이혼했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 5번을 이혼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5번을 이혼을 당했다면 굉장히 많은 상처를 가지고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았던 여인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여인이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생략하고 오늘은 그 뒷부분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낯선 유대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낯선 남자가 선지자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해서 질문을 했고, 그 남자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이산이니 예루살렘이니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너무 당연한 말인데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쩌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처럼 그렇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메시아가 만일 오신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어디에서 예배를 하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말하고 있는 그가 곧 메시아라, 내가 곧 메시아다,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여인과, 그들이 불결하게 생각했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이상했지만 아무것도 묻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 여인은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그야말로 갑자기 뛰어들어갔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내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그 충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그 동네로 뛰어들어갔다고 갑자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요한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이 그가 기록하기에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려 둔 채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했던 물동이를 가져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채 급하게 그는 마을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물론 물동이를 내버려 둔 것이 이 여인이 더 이상은 세상의 일들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된 것이라고 하는 그 해석은 지나치게 좀 비약적이고 좀 우화적인 해석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여인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틀림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다. 내가 정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고 말하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라고 그 여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여인이 말했던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가 행한 모든 일이란 무엇일까요? 5번 이혼한 겁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도 사실은 남자도 남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자기의 상처를 알고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내 상처를 다 알고 있고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고 누가 말만 꺼내어도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었던, 그래서 스스로는 자기 입으로 열어서 말하기 힘들었던 그 마음의 아픔을 사람들에게 비로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불필요했을 수도 있겠지만 평생을 따라다니던 그 죄책감에 관해서 이 여인이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그 여인은 외로웠고 사람들을 피해 살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도 못했던 이 여인이 먼저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누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9절을 보면 요한은 재미있는 기록을 하는데 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여인이 도대체 뭘 알았다고,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뭘 그렇게 대단한 걸 깨달았다고,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을 할 수 있었는지, 그게 저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의 그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다 마친 사람? 와, 대단하네. 그래서 믿었을까요? 예배에 관해서, 예배 장소에 관해서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심오한 말을 했다는 그 증언 때문에 믿었던 걸까요? 그가 메시아인 것 같다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는데 여인의 증언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도대체 뭘 믿었다는 말일까요? 뭘 어떻게 믿었다는 말일까요? 정말 그게 가능합니까?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또 믿게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는 저는 부인하지 않겠지만 제가 짐작하기에 그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구체적으로 믿기 시작한 것은 그 여인의 소개로 마을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이틀 동안 같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메시아로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가에 대한 사실성은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믿을 수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의 의미는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말의 진정성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자기의 과거를 말하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혼자 그냥 늘 다니던 이 여인이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것을 감추느라고 그냥 언제나 전전긍긍하던 이 여인이 스스로 먼저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이 너무 신기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가 이 여인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마음을 열고 자기의 과거를 말하고 그리고 자기의 아픔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이 여인이 행하고 있는 그 행동에서 보여지는 그 진실성, 아직 그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죠. 아직은 그 말이 정말로 정말로 예수가 메시아인가는 모르죠. 예수님 만나서 그들은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께로 찾아오게 만들었던 그 힘은 바로 이 여인의 진실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메시아를 찾아오게 만들었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그것은 그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이 여인의 변화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5번 이혼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서 낮에 혼자 물을 길러와야 했다면 이 여인은 분명히 상처와 아픔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스스로 외로움을 택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상황을 짐작해서 한번 그 행간을 각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의 이런 열정적인 모습을 처음 봤을 겁니다. 이런 열정적인 모습을 아마 오랫동안 보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속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5번 이혼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버겁게 살다 보니까 이 여인은 사는 게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모든 게 귀찮았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게 다 시큰둥했습니다. 이미 웃음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눈물도 메마르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관심을 가진 일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고 난 후에 물동이를 내버려 둔 채 마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만났다고.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그가 메시아인 것 같다고. 그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의 목소리에는 그 흥분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동안의 힘든 그 여정의 사실도 사실이 아닌 것처럼 영혼 없이 말하던 이 여인이 남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기가 막힌 것을 마치 그것을 본 양 너무 들떠서 조금 전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이랬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듣고 본 것을 너무 사실처럼 말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지금 없는 말을 꾸며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정말 특별한 사람이 왔는가 보다 싶어서 그 말 듣고 우물가로 다 달려갔습니다. 평소에 편견을 가지고 있던 여인 있었다 하더라도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말에서 진실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께 나아가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의 행동에서 느껴졌던 진실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도자의 사명이고 전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그러한 능력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신자가 된 것은 결국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그들의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을 위해서 마음을 움직여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것은 그 여인이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서 보여줄 수 있었던 진실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일까? 하고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신천지가 사입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호와의 증인이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너무 사실인 것처럼 확신에 쳐서 말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그 말의 사실성이 아니라 그 말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진실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가짜인데, 틀림없이 잘못됐는데,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이 마음속에 열정이 보이고 어쩌면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거기에 속았다면 그들은 속은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사기꾼일 텐데,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진실하게 말하고 있는지 그 진실한 모습들이 사실은 저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개혁주의 신학이 성경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 성경의 가르침을 아주 잘 요약했다고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이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인들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 분명한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무기력하게 영혼 없이 말하는 것을 볼 때 두렵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개혁주의 신학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보다 사이비 신천지의 말이 더 사실 같아요. 더 진실해 보이니까, 더 열정적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진실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 너무 불성실한 모습들이 사람들이 그 말의 허구성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찬송을 부르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렇게 가슴 뜨겁게 찬양을 부르지? 감동을 느끼지 못해요.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찬송이 너무 밋밋해서 저거 뭘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아예 관심조차 갖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가 말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고백도 진실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 눈빛에서도, 그 얼굴에서도, 그 표정에서도 진실함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은 그냥 형식인 것 같고 모든 것은 그냥 외워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영혼이 담겨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리고 돈을 더 이상은 사랑하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열변을 토하는데,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도 돈에 집착하고 그 교회들을 세습하고 있는 목사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말에서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도대체가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어서 이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삶 속에서 그 모습이 진실하게 보여지지 않을 때 그 말을 믿지 못하겠는걸요. 그 다 거짓말 같고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말처럼 보이고 있다면 어떻겠는가 말입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고 예수 천당을 외치고 있지만 결국은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지금 저렇게 애를 쓰고 있다고 느낄 만큼 그들의 말에서 아무런 매력도 느끼지 못하는 게 현대인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나로 하여금 힘들 때도 견디게 만들고 어려울 때도 일어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그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일까 궁금해할 만도 한데, 너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대충 살아가면서 교회 열심히 사람들을 볼 때 그 말이 사실인가는 둘째치고 그 말이 진실해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떡하나 말입니까? 그러니 어떻게 전도가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 그 이야기이긴 하지만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람보 시리즈를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람보는 힘의 상징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람보 유머 시리즈가 있었어요. 좀 너무 오래된 이야기니까 진부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웃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람보가 친구하고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요. 그 짜장면을 이제 먹고 단무지를 먹는데 단무지가 하나 남았는데 친구의 젓가락과 람보의 젓가락이 동시에 닿았어요. 둘이 서로 뺏어 먹으려고 그랬죠. 힘이라면 람보를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야 람보야, 이러지 말고 우리 내기해서 이기는 사람이 먹기로 하자. 그래, 무슨 내기할까? 서로 뺨을 있는 힘껏 때려서 울지 않는 사람이 먹기로 하자.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힘이라면 자신 있으니까 하자 그랬습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내가 먼저 때릴게. 나중에 때리는 사람이 유리한 건 아시죠? 그러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람보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고 별이 반짝거렸지만 울지 않았어요. 람보니까. 이제 람보가 때릴 차례입니다. 이제 내 차례가 됐다. 그리고 람보가 때리려고 막 하는데 친구가 잠깐 그래요. 그러더니 말합니다. 이거 너 먹어. 너 먹어.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죠. 아저씨, 여기 단무지 한 그릇만 더 주세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그런 모습인 것 같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말하는데 이 세상에서 단무지 하나도 안 뺏기려고 그래요. 단무지 하나도 양보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통해서라도 기어코 그걸 뺏어내서 내가 먹어야, 그래야 그게 된다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모습에서 도대체 어떤 진실성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이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함께 모여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영향력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는데, 특별히 베드로전서를 보면 그 당시의 교인들 중에는 노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노예들이 주인에게 전도할 수 있었을까요? 노예들 주인에게 전도 못합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게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도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초대교회의 이 교인들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일종의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부자고 나는 이 힘이 있고 그리고 내가 주인이고 저자는 노예이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왜 저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이지? 왜 저 사람이 저 아무것도 아닌 불쌍한 인간이 왜 더 여유가 있어 보이지? 내가 그렇게 때리는데 어떻게 웃지? 내가 그렇게 빼앗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든 걸 다 착취를 당하고 나서도 어쩌면 저렇게 마음에 여유가 있어 보이지? 그게 궁금한 거죠. 도대체 뭘까?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기쁘게 만들고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여유 있게 만들 수 있는 걸까? 무엇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엄청난 환난 가운데도 참게 만드는 걸까? 그게 궁금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베드로가 했던 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너희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저는 이게 초대교회가 전도할 수 있었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 아무도 우리에게 궁금해하지 않아요.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아? 힘들지 않아? 그 어렵고 힘든데 억울하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그걸 참니? 그걸 물어오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물어오면 그들에게 예수가 나를 건졌다고, 예수가 나를 살렸다고 그 고백을 말하면 그 고백의 진실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겠는데 말입니다. 저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믿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주님은 우리에게 믿게 만들 수 있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 믿게 만들 수 있는 책임을 주셨다면 전 솔직히 목회 못합니다. 저는 엉터리 목사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요, 교인들이 가끔 저한테 그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제 남편이 진짜 고집쟁입니다. 뭘 그렇게 질문이 많고 의심이 많은지 너무 따져서 나를 교회를 못 가게 해요. 목사님, 한번 제 남편 좀 만나주세요. 목사님이 만나서 제 남편 좀 전도해 주세요. 그래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제가 가서 한다고 되겠습니까? 믿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하면 언제든지 갑니다. 그래요, 제가 만날게요. 제가 가죠. 만일 저에게 주신 사명이 그러하여금 믿게 만드는 것이라면 아마 그 남편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부인, 그 집사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에이, 우리 목사님도 안 돼. 우리 남편 못 바꾸더라고. 그러면 못 가잖아요. 그런 말 들을까 봐. 그런데 저는 제게 주신 사명은 그를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게 만드는 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전도를 한다면 전도는 다른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성령께서 믿게 하실 겁니다. 전도는 우리가 믿는 것을 진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진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면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저는 전도의 기술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전도의 기술을 배워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따박따박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만한 지식이나 아니면 노하우나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현대 교회가 전도를 잘 못하는 이유는 진실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진짜 믿네 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진실하지 못하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한 매력을 우리조차도 잃어버려서 그 만남의 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그 만남의 감격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자꾸 말하고 싶잖아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고, 나 예수님 만나고 변했어. 나 예수님 만나고 너무 달라졌어. 전에는 너무너무 힘들었고 너무너무 모든 게 다 못마땅했는데 지금은 왠지 그렇게 자꾸만 기뻐.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진짜네? 싶으면 교회 한번 나가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과는 하나도 달라 보이지 않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니 그 말이 사실인가는 둘째치고 그 말의 진실성도 느껴지지 않으니 그러니 어떻게 전도가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6월 마지막 주에 제가 알기로는 전도 축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저는 그 영혼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건 단순히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교회 행사 정도라면 여러분, 세상은 이미 눈치챘습니다. 그런데 안 넘어갑니다. 글쎄요. 미국 가는 왕복 비행기표를 준다면 오실까? 잘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전도 축제를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그것은 바로 그 영혼에 대한 열정이 아직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의 교회에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면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는 것은 전도의 기술이 아닙니다. 전 진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여러분의 생명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내가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열악하고 부족한 환경에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 때문에 삽니다라는 이 고백이 진실하십니까? 진실했을 겁니다. 그런데 살면서 그 삶에 지쳐서 혹시 그 진실함이 내 마음속에서 점점 색이 바랬다면 저는 전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고백의 진실함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바꾸었던 것은,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사람을 찾아가게 했던 것은 그가 진짜 메시아 같아 라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한 변화였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교회는 달라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르다는 말이 여러 가지 행사나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저 교회 교인들은 진실해. 모여서 예배하는 걸 보면 진짜 같아. 그 말을 들으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에게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간절히 원해도 우리의 가족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변화시켜야 될 그 책임을 부여하신다면 우리가 그것 아무도 할 수 없겠지만, 하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는 이 고백은 진실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사람들이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라는 이 고백만은 비록 부족하지만 그 고백은 진실합니다. 그 진실함이 우리의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전도 축제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고백의 진실함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